예수님 믿으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타는 모습을 허망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 불을 낸 거야? 다 어떻게 해요?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방화범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한 노인이 자신의 이 불만을 해소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국보가 저렇게 국보 1호가 불에 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대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잘 안 되어지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 받게 돼요. 근데 그 상처는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 삶을 병들게 만들죠.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처들이 계속 쌓이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스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만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바람을 피는데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어릴 때부터 생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사회와 세계를 병들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거나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앞서지도 말고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법들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권성희 성도님이 오늘 훈련을 받으니까 소감문을 잘해야 못해요? 잘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권성희 성도님도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여러분들 대부분도 다 이렇게 양육기쁨을 하시고 소감문을 발표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권성희 성도님도 그 밝은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밝은 면만 보고 저도 이렇게 막 편하게 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자꾸 이렇게 움찔움찔 숨더라고요. 예. 보니까 성품이 막 앞에서 막 끌어나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했더니 또 한숨을 몇 주 전부터 푹푹 쉬고 자기 못한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갖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누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보면 내가 왕년에 뭐 싸움 좀 했어. 돈 좀 있었어. 뭐 잘 나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여자분들은 또 보면 또 여자분들 특성이 있을 텐데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숨기고 또 이렇게 자신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고 뭐 성품상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그 MBTI를 보면 I형이냐 뭐 E형이냐 해서 그런 거 가지고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통틀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믿음 안에서는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뭐 잘했다는 얘기 있었어요?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 있었어요?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만도 가져보고 되들어보기도 하고 탕자처럼 떠나보기도 하고 어떤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새생명 축제 여러분 우리가 할 때마다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제 새벽에도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지금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시골에 가서 오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그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갈등했던 거, 내가 아팠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근데 이런 걸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저분도 그랬구나. 여러분, 저도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사실 잘 고백하는 편이에요. 어떨 땐 너무 눈치가 없어가지고 너무 있는 대로 말해가지고 목사님 맞아? 뭐 이럴 정도로 잘난 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목사님도 저렇구나. 목사님도 저렇게 고민하고 목사님도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야, 목사님 별 볼 일 없네. 아멘. 그건 아닌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주간 동안 괴로웠던 거 있잖아요. 속상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막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데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나만 고민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인생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이야기들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슬기롭게 잘 헤쳐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 말들을 무시하고 그냥 젊은 혈기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실패를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우리 그 광명시 개봉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저 강촌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한 7, 80명이 수련회를 하고 잘 은혜 가운데 막 하고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자전거를 한번 타고 광천을 돌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장로님이 전도사님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위험해요. 차들도 다니고 근데 뭐 그렇게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닐 때는 아니에요. 20몇 년 전이니까. 근데 차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지금은 듣게 생겼다고 그래야죠.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했어요. 재밌게 자꾸 무슨 용갈 무슨 폭포인가 거기도 갔다가 이렇게 쫙 하고 쫙 한 줄로 가가지고 또 제가 막 목소리가 크잖아. 야, 붙어. 다 따라와.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재밌게 잘 하고 마지막 사진 찍으려고 모이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엎어지는데 손을 어떻게 짚어야 돼요? 이렇게 짚으면 되잖아요. 근데 순간 얘가 당황했는데 이렇게 짚어버렸어. 그래서 이 뼈가 튀어나와 버렸어. 이렇게 짚었으면 되는데 그럼 삐끗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짚어가지고 순간 당황하니까 이게 튀어나와 버렸어. 난리가 나가지고 춘천 병원에 막 싣고 가고 뭐 해가지고 깁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일순간에 갑분싸가 돼버렸잖아.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가지고 3박 4일 동안 2박 3박 4일이었나? 그 차내는 분위기의 마지막에 아주 이유를 알죠? 이유를 아는데 하여튼간 그 분위기가 아주 안 좋게 돼버렸어. 너무 속상하지. 잘 농사 잘 져놨는데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좀 더 그 얘기를 경청했다면 좀 자전거를 안 타니까 재미는 덜 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너무 이렇게 발전시켜서 듣지는 마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가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웠으니까. 경찰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이 정부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세운 경찰이 이러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했다. 그러면 나라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종이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의 리더들의, 영적인 리더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권성희 성도님도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이거를 적었다 썼다 적었다 썼다 했을 거예요. 지웠다 했다. 왜요? 이게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적으면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갈등했던 거, 고민했던 거, 아니면 내 뜻대로 했던 거, 아니면 순종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만감이 다 교차하는 거죠. 이 살아왔던 인생에. 이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내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기록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열린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교회들은 대표기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대표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짧게라도 쓰시면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했던 고백들이 내가 평상시에는 못했던 고백들이지만 오늘도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상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해요? 내 기도밖에 안 나오죠. 나 힘든 거 아니면 내 가족, 내 새끼들. 그죠? 그런데 이런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모든 걸 다 설명하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걸 믿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풍족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이 대인관계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대인관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인관계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해야 됩니다. 실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의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형들이 이유 없이 시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용서를 베풀었던 훌륭한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됐던 유능하고 아주 완벽한 사람?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수식어들이 일리는 있지만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그 웅덩이에서 빼서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고 요셉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록만 보면 형들은 나쁜 사람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만 우리는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은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대단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그런 잘못들을 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일렀다라는 말보다 고자질했다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죠? 가가지고 첫째 형이 뭐 했어요? 둘째 형이 뭐 했어요? 셋째 형이 뭐 했어요? 다 가서 고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야곱은 이 요셉을 어떻게 다른 형제보다 편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7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혈통이 아버지가 형들보다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노년에 라헬을 통해서 늦둥이 요셉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 아들을 낳으니까 다른 아들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특별히 대우를 해버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옛날에 뭐 한복 입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 그냥 무채색의 그런 옷들을 입잖아요. 근데 요셉만 어떻게 해요? 색동저고리 같은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해요? 형들은 나가서 다 양 키우고 뭐 예를 들면 농사 짓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집에서 아버지가 옆에 끼고 예를 들면 글씨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총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노예들은 뭐 곱셈, 뺄셈, 뭐 나눗셈 이런 거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그런 걸 배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런 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로 또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형제인데 형들은 다 나가서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하고 이 아이는 항상 아버지 옆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아버지 먹는 제일 좋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집에 편안히 있으니까 이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지나쳤기 때문에 기록에 보면 이 형제들은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가 요셉을 장자로 세울 수도 있다. 아버지의 이 유업을 이끌 장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끝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편하게 말할 수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와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이였어요.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장자권을 뺏어갈 도적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의 동태를 살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미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둔 것은 절대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요셉처럼 편애를 받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보통 뭐 이렇게 둘째나 셋째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챙기고 막내는 막내라서 챙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복이나 이런 것도 옷이 귀하던 시대니까 줄여서 막 빨아가지고 꼬매가지고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나도 새 옷 입고 싶어요 막 하다가 이놈 그러고 혼나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함께 예전에 있었던 어떤 성도분은 유명한 분인데 TV에도 나오는 분인데 그 옛날에 경기 고등학교 막 서울대학교 이렇게 막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해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살 차이 가니까 그 다음에 같이 시험을 봤는데 이분도 합격을 했어. 그러면 둘 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좀 이렇게 고지식한 게 있잖아요. 안 돼. 형하고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1년을 어떻게 전문 용어로 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합격했는데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증오가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미움이 돼가지고요. 그때 뭔가 어떤 영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면증에 걸려 잠을 못 자가지고 40년 동안 수면제를 먹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날짜를 딱 주시더라고.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날짜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보니까 뭐 옛날엔 연합고사, 학력고사 이렇게 했잖아요. 연합고사인가 학력고사 보는 날인가 그래요. 뭐가 발표가 나는 그때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결정을 내렸을 그때 이 형제의 마음속에 지금 형제가 아니죠. 지금 할아버지신데 그 마음에 미움과 중화가 확 들어오면서 이것이 내 안에 다른 어떤 성품을 만들어놔 버렸어.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부인이 이 아이를 어릴 때 유학을 일찍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어느 날 눈만 뒤집히면은 옷을 벗어서 막 찢고 칼을 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국에서 좋은 데서 공부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집에서 막 칼 들고 밤에 설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우리 아이까지 어떻게 될까 봐 우리 아이를 외국에 일찍 보내버렸더라고.
그 여자분도 서울대 음대 나오고 뭐 대단한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는데 속이 어떻게 해요? 미쳐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 봤더니 그런 아버지에 대한, 형에 대한 그런 미움과 증오가 들어왔던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인생을 바꿔놓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 나름대로 겉으로는 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유학 갔다가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삶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처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는 원만할까요? 원만하진 않아요. 또 그 나름에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왜요? 그런 아픔들을 다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나타내야 되니까. 여러분,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상처를 잘 받는 분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잘 주는 분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제가 못 있겠습니다. 왜요?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 목장 식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황당하다는 입장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말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핀잔을 주는 그런 말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분은 어떻게 또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어떤 면에서 뭐 보호막을 치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상처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처의 원인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손바닥에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 듣고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해 하실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다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 수백 수천 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것에 결과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잘한 일이지만 이렇게 요셉을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이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나 말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대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상처를 안 받고 서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버리면 형들은 나쁜 놈, 요셉은 억울한 사람,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쳐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 모습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니 팩트가 뭐냐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사실이 뭐냐. 사실을 정확히 아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하고 형들의 입장이 어떻게 조금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질투한다면 내가 질투를 유발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돼요? 입장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라는 게 여러분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럴 때는 참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좀 어려운 거나 뭐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이런데 조금만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지 저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가 잘 통하는 목사였을까요? 안 통하는 목사였을까요? 부교육자였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잘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안 통한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 입장이 되니까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어떤 책임감이 좀 이렇게 지나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느끼지 못했던 그 새로움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 여기서 여러분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있을 때랑 직원을 100년 한 것과 사장을 1년 한 것과 입장이 달라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장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장은 어떻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부담스럽겠지. 그냥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러나 직접 사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 직원들을 대하는 거 하나 편하게 말할 것 같지만 그 눈치를 봐야 되고 뭐 하나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은데 저렇게 된 거 하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입장이 남편의 입장에 있을 때 아내의 입장에 있을 때 또 그 입장이 또 틀리더라고.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대인관계 회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해야 결국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용서를 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시기 질투 공격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물 없는 엉덩이에 던져버렸고 그 물 없는 엉덩이에서 그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형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미워할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노예가 돼서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막 화가 나고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분노에 차서 형들을 미워하고 내가 오면은 가만 안 두리라 이렇게 막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 있어요. 뒤에 누가 배달 온 것 같아. 처음에 이런 마음들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도 가라앉고 이 신분도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국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대기근에 모든 민족들이 막 굶어 죽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민족도 구원하고 또 아버지와 형제들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 그들을 다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나라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미워하고 또 자신에게도 실망했지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목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이 그들이 악해서만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고 이 민족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 입장이라고 대입을 해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생각까지 여기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되자 형들에 대한 원한이 풀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풀어지고 내 안에 쌓였던 독소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생에게 복수당할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아주 뭐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요셉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 인생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이름 없이 피고 지는 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우리 저 앞에 이 등이 나가가지고 뭘 갈다가 풀이 이렇게 막 잡초들이 계단에 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뽑았습니다. 뽑아서 막 저기로 버렸어요. 이름을 몰라요. 네.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 근데 이런 풀들, 이런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피고 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대요. 작은 새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 새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마크 베어슨이라는 사람은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굵직굵직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큰 사건들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그 걸어온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악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강도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도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죄송합니다. 속속이나 남편이나 또 아내나 이런 모든 만남도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철천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시어머니나 정말 보기 싫은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십시오. 억울해하지만 말고, 숨지만 말고, 미워하지만 말고, 그냥 무작정 고통스럽게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을 주려고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제가 건너편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경매를 당하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법원을 몇 번씩 찾아가서 그 제대로 돈이 많이 드니까
변호사로 제대로 못 쓰고 제가 막 물어봐가지고 막 열 몇 군데씩 쫓아가가지고 이거 하나 꾸며가지고 내고 그러면 어떨 땐 또 빠꾸, 전문 용어로 빠꾸, 받아주지도 않아. 형식이 안 맞는다고. 그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해가지고 또 하고, 그럼 판사는 또 어떻게 해요? 제 편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그래서 사택 보증금도 1,300만 원이나 뜯기고, 그 얘기하자면 또 오늘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돼. 그 돈도 뜯기고, 뭐 막 이렇게 혼자 울면서 법원을 나오는데, 수원법원 이사 가기 전에 나오는데 진짜 눈물이 앞을 가버리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순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사택 경매당하고 교회 또 이거 경매당해서 빨간 딱지 붙고, 날 왜 여길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나는 젊은 나이에 순정해서 신학해가지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여기 오라고 그래서 온 것밖에 없는데, 저기 저 천호동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 다 두고 이 막 인터넷에 팔려고 내놨더라고. 저기를 이거 팔리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사모랑 울면서 여기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하늘 깨지 말아야 되잖아.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여기 왔는지. 근데 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간증하자면 내일 모레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제가 억울해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뜻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일을 주신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걸 재앙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세요. 억울해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육할 때 배우죠? 따라합시다. 예스도 하나님 응답이고, 노도 하나님 응답이고, 웨이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 억울함이 아니었으면, 그 힘듦이 아니었으면, 그 괴로움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눈물 뿔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애매의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와 연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형편없이 여러분이 짓밟히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오늘 60편 10절 66편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무거운 짐을 막 우리의 허리에 매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 위로 막 타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 머리에 손이 올라오거나 난 넘어다니고 이러면요, 이거 엄청 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상처 주게 했는지, 왜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어물한 누명을 쓰게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아프게 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면서
그 사랑받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타지에서 노예까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개혁 출발점. 그리고 위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자기 개혁이 교회의 개혁이다. 김한선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여기서 함축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꿀리고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돼야 교회도 개혁되는 거고, 내가 변해야 어떻게 해요? 가정도 변화되는 거고, 내가 변화돼야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되는 건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자꾸 시선은 어디로 가요? 나에게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로 향하고, 환경에게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깊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처절한 아픔을 준 그들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내가 고통받음을 통해서 깊이 용서하고 이 원한과 증오에서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사랑할 것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마음은 불편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불편합니다. 저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파란만장하죠.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돼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칼부림이 났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불행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질 않았어요. 억울했지만, 화났지만, 속상했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사랑과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어떤 사람은 괴로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제껏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했던 일들을 성령의 빛 아래서 다시 조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축복으로 바꿔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